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잔치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진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기 중에 무기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모두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열리게 해주시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이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새해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지만 하나로 묶어보면은 그것이 모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거기 다 들어있죠.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뻐하는 거,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악조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사람과 대화하고 나가서 일 볼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옷 사고 갔다 오는 것도 기도고,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하면 또 그에 감사가 또 넘치고, 이런 감사가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생업에 교회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거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흥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 말은 우리가 잘 듣기가 쉽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면 흥한다. 흥이 뭡니까? 에? 잘 된다 이게. 흥. 제가 전에 다니던 그 회사가, 제가 예수 믿기 전이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가 청년 때 그 회사 이름을 그 회장님이
어떻게 회사 이름을 지을까 하고 연구 중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흥한다. 흥한다. 흥한다 하면 흥하고 망한다 하면 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삼흥이라고 지었어요. 그 회장님이 삼흥. 그래서 무슨 삼흥이라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그 회장님한테 제가 넌저시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흥이다. 그래서 세 가지 흥이다. 근데 이상하게 회사를 왜 그렇게 거기다 비유했을까 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덕이다. 그 불교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흥, 이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후에 그 삼흥 회사에 상무, 전무 뭐 이런 거 하던 분이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분도 교회를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내가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름을 삼흥교회라고 줬더라고. 그거는 아주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삼흥교회. 아주 교회 이름이 좋더라고요. 먼저 다니는 회사 이름도 삼흥, 이제 교회 이름도 삼흥. 한국의 고척동에 있는데 아주 친한 선배이지만 친구예요. 그런 분이 삼흥교회라고 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하면 흥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면은 점점 흥하고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욥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해서 모든 일을 이겨냈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전부 다 그냥 가시덤불 같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도 기도해서 승리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그냥 당신은 그렇게 해서 흥했지만 나는 흥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르는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소는 무슨 조소냐?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어인 조소에다 써놓고 어인 도장을 꽉 찍어놨다 그런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요지부동한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이겼다. 이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때는 이 복음 선거가 막 대단했죠. 세상 등지고 세상을 뒤로 보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이게 기도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받아먹지 않고 환난 날의 역경을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감사의 특징은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저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아무데나 기도해도 되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자세입니다. 정자세로 기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말.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매일 기도하는데 또 하냐고 그래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살아나고 능력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다.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쪽이 예루살렘 쪽이 어디냐면 그 왕들이 살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쪽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입니다. 하나님 봉사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사실. 예? 우린 이 신앙생활에서 중심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 말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새벽 기도는 어디 있느냐, 별로 없지 않느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최초의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을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새벽 미명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새벽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날 중에 제일 처음 날이 새벽인데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그 기도회를 많이 해요. 다니엘의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놓는데 보면 대강 40일 하는 게 아니라 20일 하더라고요. 근데 20일 하는 건 난 그 어떤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안 하는 교회보다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아나고 하나님이 붙으시고 부흥 시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저도 이런 자랑 같은 얘기지만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작년에는 30명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50명으로 좀 늦었어요. 50명을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나면요. 대강 1시간 조금 못 돼요. 30명 할 때는 한 20-30분에 끝났는데 이제 50명을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러고서 주기도문을 딱 하고 나서는 잠자리. 잠이 꿀밤같이 옵니다. 잠잠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잠을 자야지 그냥 뭐 이것저것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그냥 허둥지둥하고 잠은 뒤숭숭한 게 잠이 안 옵니다. 꿈에 악령이 자꾸 나타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악령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궁핍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환난 근심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7사람을 제가 대강 이렇게 오늘 추려왔어요. 7사람.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그런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 액자나 그림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도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고 기도하면 미워했던 사람도 이뻐지고 또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저기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피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떨쳐지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기도. 모세가 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했습니까? 성경에. 근데 이 시내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돌판 2개를 주셨는데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주시려고 하는 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의 기도 세 번째, 약복 강가에서 기도. 약복 강가에서 기도한 야곱. 야곱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축복.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돌베개 했던 거 이런 거 모두 다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오묘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록들을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야곱의 기도와 같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아주 중요한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죠.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갈멜산이라는 산이 그 산이 아니에요. 현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런 절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 절벽에 있는 그 산을 갈멜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멜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고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체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사람이 틈타지 않고 사람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고서 방에서 개척교회를 하고서 교인도 없지만 뭐 헌금도
안 나오죠.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든지 먹여주시고 채우셨는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막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이 내가 밖에 나갔는데 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그런데 그 동창생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그 보니까 목동 중앙교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간판을 써놨으니까 거기 들어와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사모도 일 나가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내가 지나가다가 그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요. 아무개 이렇게 그 문패가 있는데 우리 동창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한문으로.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하고 이름이 똑같으네.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우리 사모가 내가 신학교 가는 동안에 좀 여유가 생겨서 시간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한테 서울공고 나오신 분이 주인이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창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왔다고 하니까 몇 회십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몇 회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들은 거예요. 저기 어느 누가 왔었는데 당신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이래네. 그런데 이름이 당신 이름을 보고 이렇게 나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래? 어느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저기 보이는 저기 있는 저 집인데 거기서 그분이 뭐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해? 그래서 그 남편이 수박 한 덩어리 오고 이제 뭐 좀 먹을 거 오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녁에 나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있는데 계십니까?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친구야. 우리 동창생.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그래서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뭐? 네가 목회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목회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사람이 쌀도 갖다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또 양복 해보라고 돈도 주고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내가 여유가 없잖습니다. 그런데 절기마다 양복이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쌀도 떨어지지 않고 고기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목회하는 목사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 한 해에는 엘리야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는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보다도 우리는 안희숙 선생님이 생각나. 안희숙 선생님. 우리 동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희숙 선생님. 죽으면 죽으리라. 책도 쓰고 간증으로 많이 다니서 옛날에. 근데 지금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예수 믿고 저건다고 그 감옥에 넣었는데 밥도 못 먹고 다 배고파 죽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 관수들 먹으라고 뒀던 사과들이. 그런데 그 사과 냄새가 썩어서 나가는 사과 냄새가 얼마나 코를 진동하는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안희숙 선생님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사과를 가져가서 발려 먹어라. 썩었지만 안 썩은 데를 다 골라 먹으라는데 그때 그 사과 몇 개를 골라서 먹고서는 막 힘이 나는데 할렐루야. 에스더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 안희숙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말이죠. 이 옥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옥중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옥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옥중에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올 한 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기도가 많은데 7번째로 제가 마지막입니다. 빌립의 기도예요. 빌립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도를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한 빌립처럼 우리도 올 한 해에는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내산의 기도, 약복강가의 기도, 갈멜산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 또 옥중에서 기도하신 사도 바울의 기도, 감옥에서 기도한 빌립의 기도와 같이 올 한 해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것을 모시고 살다가 보면은 감사가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한 해에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도로 모든 것을 채워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올 한 해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